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권 제4장 심정과 섭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은 1에서부터 8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3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5항은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때로는 굳게 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1항은 사람은 악마의 세력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 2항은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한다. 3항 마음이 굳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악마의 세력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 사단은 인간 의지의 외부에서 어떤 힘으로 인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인간 의지 안에서 안에 존재하는 죄성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주합니다. 인간 안에서 사주하는 그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이 사탄을 따르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따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을 쫓아서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함께하는 그 삶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죄의 멍에를 메고 노예가 되어 자기의 본성만으로는 선을 사모하며 결심하거나 선을 추구하여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증명했다.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동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강제와 필연성의 차이를 지적했지만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나 역시 자진해서 짓는 것이다. 앞에 2권 1장에서는 원죄를 다루고 원죄의 결과로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2장에서 기록되고 3장에는 그러면 선한 의지는 뭐냐? 하는 인간들의 선한 행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다. 인간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4장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인간을 심판하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기수론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와 비교했다. 만일 하나님이 타신다면 온건하고 숙련된 기수시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느릴 때는 박차를 가시고 너무 빠르면 고삐를 당기시고 거칠거나 너무 광태를 부리면 억제하시고 안 가겠다고 할 때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기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늘 생각해 봐야 되죠. 나의 기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기수가 되셨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악마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모든 미련하고 방자한 기수, 하나님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도랑에 처박고 죄를 짓게 하고 벼랑에서 뒹굴게 하고 그러니까 늘 그 신앙과 비신앙 사이에서 그 줄타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찌르고 괴롭혀 결국 고집을 부리며 난폭하게 만든다. 결국 사람이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점점 난폭해집니다. 그 좋은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므로 우선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자연인의 의지는
악마의 세력에 예속되어 그 선동을 받는다고 한다 해서 자연인의 의지는 악마의 선동을 받고 악마,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기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기수가 말을 선택하죠. 그러나 말이 기수를 거부하거나 또 반대로 순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이끄는 기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어느 쪽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대로 그냥 두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멸망할 운명이 된다고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 세상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고 사탄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주님께서 주인으로 오시면 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한다. 이것은 어떤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그곳에 각각 다른 목적을 쫓아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욥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방법. 첫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저 거룩한 사람 욥에게 가한 큰 재난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그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 갔죠.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욥이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그를 무너뜨려 보겠다 해죠. 그때에 사탄이 사용한 도구가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그 사탄의 사주인 줄도 모르고 가서 욥의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 갑니다. 그렇지만 욥은 거기서 무엇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갈대아 사람이 약탈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측면이 나뉘는 거죠. 사탄이 갈대아 사람을 사주하고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욥을 치고 욥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이런 그런 한 사건 안에서 발견되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재난으로 자기의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는 것이었고 사탄은 욥을 절망 상태에 몰아넣으려고 애쓴 것이고 갈대 사람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는 사탄의 또 의도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한 곳에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역사를 여기서 이게 한 사건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본회와 고통을 동반하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딴소리를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체휼되는 데는 연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을 새겨 나가시는 오랜 그 시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서 이 기독교 강요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그 논리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기독교 강요의 풍요함은 그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유익,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 기독교 강요 논리를 설명해서 간간히 중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보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종을 사탄이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며 심부름꾼으로서 갈대아 사람을 택하여 사탄의 지배에 넘겨주시죠. 사탄은 독을 묻힌 창으로 갈대아 사람의 악한 마음을 자극하여서 그 악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갈대아인은 사단의 하수인이고 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연단을 받고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안겨주는 존재들이 있죠. 갈대아인 같은 존재들 말입니다.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사는 건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과 고난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그 안에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위에 사탄이 지배력을, 즉 악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에 사탄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버림받은 자들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성화,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창조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을 향하여 가는 존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을 향하여 완성되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지만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침몰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사망은 마음이 굳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마음이 굳다는 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사단에게 그들을 넘겨주어서 사탄을 통해 그들이 멸망의 악함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섭리 가운데 인간은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계획, 예정, 예지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정과 예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관망하시는 분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그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가를 중요시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정이 아니라 현재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현재죠.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재촉하게 하신다고 자주 말한다 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그 눈을 어둡게 하시고 반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눈은 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지나 허용으로 도피하는 동안은 저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 하는 예지나 허용 이런 걸로 도피하는 동안은 역사의 성격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계획 어떤 그 예지나 하나님의 허용으로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예지나 허용으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된 대로 사라지는 수동적 삶이 아닙니다. 현재를 하나님께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그 모티브 백그라운드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온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헤스본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통과할 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붙여서 그를 우리 손에 붙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왕이 멸망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심으로써 멸망을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하셔서 시온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멸망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체휼하고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뇌와 고통을 동반하는 그 기간들이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체휼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 되심을 새겨 나가시는 과정,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있음을 가슴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